내가 가지 않으면 이 가난과 멸시가 우리 부모님과 동생을 옥죄겠지. 너냐? 너도 나를 비웃느냐? 저놈들처럼 내 뒤에서 침을 뱉고 있느냐? 전하 칼을 내려놓으소서. 이곳에는 전하를 해칠 자가 없사옵니다. 오직 전하의 해진 마음을 꿰매어 드릴 미천한 계집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디 있느냐? 나를 배신한 놈들이 어디 있느냐? 녹수야, 전비야! 전하, 세상이 전하를 버려도 신첩은 전하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수금비야 죽구나. 세상이 온통 얼음뿐이로다. 전하, 신첩이 여기 있나이다. 전하, 조금만 견디소서.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올 것이옵니다. 조선 성종 말기 충청도 변방의 한 몰락한 양반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좁은 초가집 마당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고독한 왕의 마지막 숨결을 지키게 될 여인 수근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수근비에서 수는 물을 의미합니다. 소리 없이 흐르되 어디든 스며들고 자신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적시는 물처럼 살라는 부모의 간절한 염원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녀가 태어난 시대는 물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수근비는 늘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상실이라는 단어와 친숙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조정을 꿈꿨던 선비였으나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문이 몰락한 후 산골로 내려와 밭을 일구던 무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수근비에게 글을 가르치며 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식은 인간을 고귀하게 하나 권력이 없는 지식은 그저 꺾이기 쉬운 마른 나뭇가지와 같단다. 수근비는 책장을 넘기던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세상의 정의가 권력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아주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수근비의 유년기는 고요했으나 처절했습니다. 산에 올라 나뭇뿌리를 캐고 냇가에서 빨래를 하며 그녀는 흐르는 물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유독 눈이 맑고 깊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놀 때도 그녀는 홀로 바위에 앉아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수근비를 보며 속이 깊은 아이라고 칭찬했지만 그것은 깊은 속이 아니라 거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올린 침묵의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연산군이 전국의 미녀를 뽑아 걸로 들이라는 채용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아이의 얼굴에 수치를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고 산속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폭군의 놀이개가 되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근비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냇가로 가 흙탕물 묻은 얼굴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이 가난과 멸시가 우리 부모님과 동생들의 평생을 옥죄겠지. 수근비는 거울도 없는 방 안에서 맑은 물그릇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흙먼지를 닦아낸 그녀의 얼굴은 서늘한 달빛처럼 하얗고 정갈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미색이야말로 가문을 살릴 유일한 재물이자 자신이 짊어져야 할 가혹한 십자가임을. 채용사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수근비는 단정한 몸가짐으로 마당에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채용사의 우두머리는 수근비의 정초한 미모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산유곡에 이런 진주가 숨어 있었구나. 벌로 향하는 가마에 오르기 전 수근비는 통곡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걸문이 닫히는 소리를 상상하며 자신의 유년 시절을 가슴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딸 수근이 아니라 폭군의 광기 속에 던져진 이름 없는 물의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가마의 흔들림 속에서 그녀는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마주할 세상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물처럼 흐르며 그 피를 닦아내리라. 걸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다퉜을 때 수근비의 인생 일막은 그렇게 끝이 났고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연정의 시작이 열렸습니다. 걸문에 발을 들인 수근비가 마주한 것은
상상 속의 화려한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누군가의 비명과 누군가의 웃음이 교차하는 거대한 욕망의 도살장이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차가웠고 전각의 그림자는 마치 짐승의 입처럼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왕의 총애를 양분하여 세상을 발미대 둔 두 명의 여인, 장녹수와 전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왕의 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도 기방에서 익힌 교태와 가락, 그리고 죽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왕의 부성애를 자극하는 기묘한 카리스마로 연산군을 쥐락펴락했습니다. 반면 전비는 왕의 칼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노비 출신의 한을 권력욕으로 승화시켜 왕이 누구를 죽여야 할지, 누구의 재산을 뺏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설계자 노릇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운평과 흥청들이 이 두 여인의 눈치를 보며 목숨을 구걸할 때 수금비라는 이름 없는 꽃의 등장은 그들에게 작지만 기분 나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전비는 수금비의 등장을 가장 먼저 경계했습니다. 전비의 눈에 비친 수금비는 화려하진 않으나 보면 볼수록 넋을 잃게 만드는 달빛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전비는 수금비를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였습니다. 전비의 처소는 왕이 하사한 진기한 보물과 향료 냄새로 가득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전비는 화려한 자수가 놓인 붉은 비단옷을 수금비의 발치에 내던지며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심산유곡에서 온 계집이라더니 얼굴 하나는 쓸만하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이 궁궐에서 꽃으로 남고 싶으냐? 아니면 밑거름으로 썩고 싶으냐? 내 밑에서 개처럼 기어 정보를 물어온다면 이 비단을 주마. 그렇지 않다면 내년의 목숨은 이 비단보다 가벼워질 것이다. 전비의 위협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금비는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전비의 탐욕스러운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으나 전비를 불쾌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전하의 곁에 꽃이 되러온 것이 아니라 그저 물처럼 흐르러 왔을 뿐입니다. 수금비의 나직한 대답에 전비는 코방귀를 끼며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전비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계집은 돈과 권력으로 꺾을 수 없는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장녹수의 공격은 더 교묘하고 잔인했습니다. 장녹수는 연회 도중 수금비를 불러내어 왕 앞에서 모욕을 주기를 즐겼습니다. 왕이 흥에 취해 있을 때 장녹수는 수금비에게 아주 거친 기생들의 가락을 연주하게 하거나 바닥을 기며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전하, 저 수금비는 입이 무거워 마치 송장 같사옵니다. 차라리 벙어리 행세를 하게 하여 연회의 흥을 돋우는 것이 어떻겠나이까. 장녹수의 조롱에 연산군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릴 때도 수금비는 묵묵히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장녹수의 화려한 화장 뒤에 숨겨진 늙어감에 대한 공포를 보았습니다. 장녹수가 왕의 아기를 흉내내며 아양을 떨수록 그녀가 쥐고 있는 권세의 줄이 얼마나 팽팽하게 당겨져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지를 수금비는 가슴 아프게 지켜보았습니다. 수금비는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녹수에게 아첨하여 목숨을 보전하려 하지도 않았고 전비와 손잡고 장녹수를 몰아낼 궁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두 여인이 왕을 유혹하기 위해 치열하게 분장을 고칠 때 홀로 어두운 복도 끝에서 왕이 휘두른 칼에 베어 나가는 무고한 생명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장녹수와 전비는 수금비를 기계 없는 계집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녀는 궁궐에서 가장 기계가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두 권력자가 왕의 총애라는 썩은 동반줄을 잡기 위해 서로의 살점을 뜯을 때 수금비는 유일하게 그 동반줄이 끊어진 뒤에 올 시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처소는 보석 하나 없이 검소했으나 그곳에는 두 여인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비와 장녹수의 견제가 심해질수록 수금비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 연애가 끝나고 나면 결국 왕의 곁에 남는 것은 보석을 든 전비도 노래를 부르는 장녹수도 아닐 것임을. 그녀는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폭군 연산군의 차가운 가슴 속으로 아주 조금씩, 그러나 거부할 수 없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연산군 11년 궁궐의 밤은 더 이상 안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들의 목이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피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정각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왕은 밤마다 괴물로 변했습니다. 그는 죽은 어머니 패비 윤씨의 환영을 보았고 자신이 죽인 신하들의 원혼이 천장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며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장녹수가 화려한 노래로 왕의 귀를 막고 전비가 술로 왕의 눈을 가릴 때 왕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지옥불은 누구도 꺼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피 묻은 적삼을 입은 채 손에는 시퍼런 칼을 쥐고 수근비의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광기에 질린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번들거렸고 입술은 공포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관들과 궁녀들은 왕의 섯을 퍼런 칼날에 질려복도 저 멀리 도망쳐 숨죽였으나 수근비만은 처소 한가운데 정갈하게 앉아 그를 맞이했습니다. 너냐? 너도 나를 비웃느냐? 저놈들처럼 내 뒤에서 침을 뱉고 있느냐? 왕은 포효하며 수근비의 목 앞에 칼끝을 들이밀었습니다. 서늘한 쇠붙이에 감촉이 목을 스쳤고 칼날에 묻은 채 미처 다기지 않은 붉은 선혈이 수근비의 하얀 옷깃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보통의 여인이었다면 비명을 지르며 목숨을 구걸했겠지만 수근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왕의 고통스러운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 안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가 아니라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채 벌벌 떨고 있는 12살 어린 소년 이용이 있었습니다. 전하, 칼을 내려놓으소서. 이곳에는 전하를 해칠 자가 없사옵니다. 오직 전하의 해진 마음을 꿰매어 드릴 미천한 계집만이 있을 뿐입니다. 수근비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낮고 평온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왕의 고막을 두드리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졌던 왕의 사리가 일순간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왕은 멍하니 수근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이용하려 할 때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 눈빛을 만난 것입니다. 수근비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왕의 쥐고 있던 칼날을 감싸 쥐었습니다. 칼날에 베어 그녀의 손바닥에서도 붉은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수근비는 왕을 이끌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두었던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의 손등과 손톱 밑에는 미처 닦아내지 못한 피가 검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근비는 정성스럽게 수건을 적셔 그 핏자국들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 피는 전하의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의 고통이 빚어낸 찌꺼기일 뿐이니 신첩이 다 씻어내어 바다로 보내겠나이다. 왕은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수근비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점차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비린 피냄새와 수근비의 은은한 향료 냄새가 뒤섞인 방 안에서 왕은 비로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수근비의 무릎에 머리를 누이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괴물이냐? 저들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나도 내가 무섭구나. 수근비는 대답 대신 왕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장녹수가 왕의 욕망을 부추겨 권력을 유지하고 전비가 왕의 분노를 이용해 가문을 세울 때 수근비는 왕의 상처 그 자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사랑은 권력이 주는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가시 돋친 독배를 나누어 마시는 처절한 연대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피를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자신 또한 이 비극의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수근비는 그날 밤 잠든 왕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이 남자를 폭군이라 부르며 돌을 던질 때 자신만은 이 남자의 마지막 인간적인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겠노라고. 수근비의 처소 밖에서는 여전히 대신들의 비명과 장녹수의 가락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 방 안에서만큼은 조선에서 가장 고독한 사내와 그를 사랑한 한 여인의 시린 평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가 극에 달할수록 궁궐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아침 정각 기둥에는 새로운 숙청 명단이 붙었고
끌려가는 대신들의 통곡 소리는 궁궐의 담장을 넘어 도성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장녹수가 왕의 총애를 과시하며 화려한 금실로 수놓은 비단을 몸에 감고 전비가 조정 인사를 좌지우지하며 사가에 황금을 쌓아 올릴 때 수근비의 처소는 기이할 정도로 투명하고 검소했습니다. 그녀는 왕이 하사한 보석들을 보석함에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수근비는 자신의 권세가 높아질수록 왕의 죄업 또한 깊어지고 있음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왕이 건넨 화려한 놀이개와 금비녀들을 남몰래 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숙청된 가문의 어린 자식들이 굶주리지 않게 도왔으며 관비로 전락해 짐승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 대신들의 처자식들을 몰래 사들여 숨겨주었습니다. 내 손에 묻은 이 화려함이 누군가의 눈물과 피로 빚어진 것인데 어찌 내 몸에 걸칠 수 있겠는가. 그녀는 폭군의 연인이었으나 폭정의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이자 대속자였습니다. 전비는 이런 수근비의 행보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전비는 수근비가 몰래 재물을 빼돌려 역적의 가문을 도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그녀를 왕의 면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전비는 도끼 어린 눈으로 수근비를 고발했습니다. 전하, 수근비가 전하께서 주신 은혜를 원수들에게 베풀며 전하의 위엄을 깎아내리고 있나이다. 이는 명백한 배신이옵니다. 왕의 눈에 다시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근비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왕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전하, 제가 저들에게 베푼 것은 재물이 아니라 전하의 자비였사옵니다. 전하께서 천하의 주인으로서 베풀어야 할 인정을 제가 대신 전했을 뿐이니 만약 이것이 죄라면 저의 목을 치소서. 다만 저들의 원한이 전하의 앞길을 막지 않게 하려는 이 미천한 여인의 충심만은 알아주소서. 왕은 수근비의 맑은 눈빛 앞에서 다시금 무력해졌습니다. 전비의 고발은 오히려 왕으로 하여금 수근비의 존재가 얼마나 고결한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왕은 전비를 내쫓고 수근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밤 수근비는 궁궐의 가장 어두운 구석, 인적 없는 전각 뒤편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고 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절절했습니다. 그녀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매일 밤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이름을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전하의 손목을 잡고 있는 광기의 신을 물리쳐 주소서. 저분이 지은 모든 죄는 이 미천한 수근비의 몸으로 갚겠나이다. 지옥의 불길이 타오른다면 저를 먼저 태우소서. 그녀의 무릎은 바닥에 닿아 짓물러 있었고 기도하는 손끝은 간절함으로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수근비의 처소는 침묵의 성소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녹수의 처소에서는 매일 밤 질펀한 웃음과 가무 소리가 들려왔지만 수근비의 처소에서는 희미한 경전 소리와 낮은 흐느낌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왕이 저지르는 사륙의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향기를 남기기 위해 자신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수근비는 전비처럼 권력을 탐하지도 장녹수처럼 영원한 젊음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왕의 몰락을 예견하며 그 비극적인 엔딩의 등불을 밝혀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기도는 왕을 향한 사랑이자 멸망해가는 조선의 왕조를 향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반정의 기운이 서서히 차오르던 그 시기, 수근비의 작은 등불은 핏빛 궁궐을 비추는 유일하고도 가녀린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조선의 하늘은 유독 낮고 무거웠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으나 그 정적은 곧 닥쳐올 파멸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연산군은 그날 밤 흉흉한 꿈자리 때문에 몇 번이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장녹수는 왕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술잔을 권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고 전비는 걸밖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첩보를 듣고 내관들을 닥달하며 도주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마침내 침묵을 깨는 함성이 대궐 담장을 넘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폭군 이융을 패하라. 진성대군을 옹립하라. 박원종과 성희안이 이끄는 반정군의 햇불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육중한 걸문이 도끼에 찍혀나가는 소리가 편전까지 들려왔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왕의 발바닥을 핥으며 충성을 맹세하던 내관들은 가장 먼저 관복을 벗어 던지고 달아났고, 장녹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자신의 금괴와 보석들을 비단치마 속에 구겨 넣으며 허둥댔습니다. 전비는 광기의 어린 눈으로 칼을 빼들고 도망치려는 궁녀들을 배려했으나 몰려오는 반정군의 위세 앞에 결국 보석함을 내던지고 뒷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욕망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단 한 번의 함성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수근비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갈한 몸가짐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 없이 왕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연산군이 미친 사람처럼 칼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나를 배신한 놈들이 어디 있느냐? 녹수야, 전비야. 하지만 그가 그토록 아꼈던 두 여인은 이미 곁에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왕의 칼날이 수근비의 어깨를 스칠듯 지나갔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근비는 천천히 다가가 왕의 어깨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그 손길은 차가웠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하,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 같은 소란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맑고 단호하게 왕의 귀에 꽂혔습니다. 왕은 멍하니 수근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햇불에 반사된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도 배신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을 맞이하는 깊은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왕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권력도 자신을 추앙하던 수천 명의 여인도 허상이었음을, 이 처절한 종말의 순간 자신의 곁에 남은 유일한 인간은 자신이 가장 소홀히 대했던, 그러나 가장 진실했던 수근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의 손에서 힘없이 칼이 떨어졌습니다. 쇳소리가 차가운 바닥을 울릴 때 왕은 아이처럼 수근비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수근비야, 나를 데려가라. 저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 수근비는 무릎을 굽혀 왕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전하, 세상이 전하를 버려도 신첩은 전하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지옥이라 해도 가시밭길이라 해도 제가 전하의 뒤를 따르겠나이다. 그것이 전하를 사랑한 이 미천한 여인이 짊어져야 할 마지막 운명이옵니다. 반정군이 침소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기괴할 정도로 엄숙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폭군이 여인의 품에 안겨 침묵하고 있었고 그 여인은 사나운 군사들의 칼날 앞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왕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수근비는 반정군의 우두머리를 향해 나직하지만 이엄 있게 말했습니다. 전하를 모셔가라. 다만 이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이 계집도 함께하게 해주시오. 그것은 명령이자 간청이었습니다. 수근비에게 반정은 재앙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광기 속에서 왕을 인간의 세계로 데리고 내려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후궁의 지위를 벗어 던지고 기꺼이 패왕의 여인이 되어 가시밭길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궐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왕의 뒤를 따르며 수근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왕의 굽어진 등과 떨리는 어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도 잔인했던 한 시대가 저물고 두 사람만의 처절한 동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506년 9월의 이튿날 아침, 궐문이 열리며 한때 조선의 태양이라 불렸던 사내가 세상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가마도 정승들의 읍소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거적대기가 깔린 짐승이나 실을 법한 덜컹거리는 소달구지 한 대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초점을 잃은 눈으로 하늘을 보았고 그 뒤를 수근비가 따랐습니다. 연산군이 궐문 밖으로 끌려 나오던 날 그를 둘러싸고 있던 수천 명의 운평과 흥청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왕의 품 안에서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던 이들은 이제 새로운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패왕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배신의 행렬 끝에 세상의 비난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달구지 뒤를 따르는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중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는 수근비와 백견이었습니다. 백견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흰개라는 뜻의 이 이름은 아마도 그녀가 천민 출신이거나 궁궐에서도 가장 낮은 품계에서 굳은 일을 하던 여인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장녹수나 전비처럼 왕의 눈을 멀게 하는 화려한 꽃은 아니었으나 그녀는 이름처럼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흰개처럼 묵묵히 왕의 뒤를 따랐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백길 위에서 반정군 군사들은 이 여인들을 비웃었습니다. 이미 끝난 목숨들인데 어찌하여 사지로 기어 들어가는가? 지금이라도 도망치면 목숨은 구할 것을. 그때 백견이 군사들을 향해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꽃이 피었을 때 향기를 맡는 자는 많으나 꽃이 지고 나무가 썩어갈 때 그 뿌리를 지키는 자는 드문 법입니다. 우리는 전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고독을 따르기로 한 자들입니다. 왕은 유배지의 어둠 속에서 정신이 들 때마다 자신을 지키는 이 초라한 여인들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내 곁에 수천의 미색이 있었으나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사내로 보아준 것은 너희뿐이었구나. 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곤 이 눈물밖에 없으니 이를 어찌할꼬. 수근비와 백견은 왕의 눈물을 치마폭으로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희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궐에서의 세월은 전하의 꿈이었으나 이곳에서의 시간은 저희의 진심입니다. 부디 마음을 편히 하소서. 이 4명의 여인은 패왕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폭군의 잔재라 불렀지만 역사의 이면은 그들을 조선에서 가장 위리 있는 여인들로 기억합니다. 수근비의 깊은 연민과 백견의 우직한 충성은 연산군이라는 거대한 악인이 죽기 직전 인간의 얼굴을 되찾게 만든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광화문 앞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은 패왕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놈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 저 폭군을 당장 처형하라. 백성들은 길가에 오물을 던졌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달구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장녹수와 전비가 이미 길거리에서 백성들의 분노에 난도질당해 목이 내걸렸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수근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근비는 거친 무명옷을 입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로 그 험한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백성들이 던진 돌에 이마가 깨져 붉은 피가 하얀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왕을 향해 쏟아지는 돌팔매질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며 묵묵히 달구지 옆을 지켰습니다. 폭군의 기생년아, 너도 죽어라. 백성들의 매질과 침뱉음 속에서도 수근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왕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이가 등을 돌린 채 돌을 던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사내 이융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 파편이었습니다. 그녀의 발바닥은 거친 자갈길에 찢겨 선혈이 낭자했으나 그녀는 그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왕의 뒤를 쫓았습니다. 강화도 교동도로 향하는 백길은 서해의 차가운 바닷바람만큼이나 시렸습니다. 연산군은 넋이 나간 듯 바다만을 응시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대신 거친 삼배옷을 걸친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수근비는 바닷물이 튀어 축축해진 낡은 멍석 위에서도 왕의 식사를 손수 챙겼습니다. 반정군이 던져준 거친 보리밥과 신짠지뿐인 상이었으나 수근비는 자신의 치마폭을 뜯어 그릇을 닫고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수라상인 양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전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디 저를 보아서라도 기운을 차리소서. 이 밥을 드셔야 신첩도 따라 먹겠나이다. 왕이 절망에 빠져 음식을 거부하고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을 때마다 수근비는 그의 마른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강화도 교동의 유배지는 말 그대로 산자의 무덤이었습니다. 집 주변에 사람 키보다 높은 탱자나무 울타리를 빽빽하게 에워싸고 그 위에 가시를 얹은 미리안치의 형벌.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그 좁고 습한 방 안에서 연산군은 서서히 미쳐가며 시들어갔습니다. 수근비는 가시나무에 긁혀 옷자락이 너덜너덜해지면서도 매일같이 약탕관을 다렸습니다. 왕이 고열에 시달리며 죽은 어머니를 찾을 때면 수근비는 자신의 팔을 베개 삼아 왕을 눕히고 밤새도록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왕이 헛소리를 하며 수근비의 목을 조르거나 팔을 핥히어도 그녀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전하라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왕이 저지른 참혹한 사륙의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죄의 대가를 왕 혼자 짊어지게 두지 않았습니다. 수근비에게 유배지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비로소 장녹수의 웃음소리도 전비의 탐욕도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이 온전히 인간으로서 마주할 수 있는 마지막 성소였습니다. 그녀는 가시 울타리 안으로 비쳐드는 달빛을 보며 매일 아침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이 남자를 잊고 역사가 이 남자를 지우려 할 때 자신만은 이 남자의 마지막 숨결을 기록하는 증인이 되겠노라고. 수근비의 헌신은 강화도의 서늘한 바닷바람 속에서 그렇게 시리도록 붉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화도 교동도의 겨울은 가혹했습니다. 미리 안치된 처소의 틈새로 서해의 칼바람이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 위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1506년 11월 유배된 지 불과 2달여 만에 한때 조선의 태양이라 자부했던 연산군의 생명력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역병인지 혹은 가슴 속의 화병인지 알 수 없는 고열이 왕의 육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임종의 자리를 지킨 것은 조정의 대신도 화려했던 흥청들도 탐욕스러웠던 전비나 장녹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수근비만이 갈라진 손으로 왕의 여인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육신은 이미 욕창과 고열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나 수근비는 그를 한 번도 더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온으로 왕의 언 손발을 녹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군왕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예우했습니다. 수근비야, 춥구나. 세상이 온통 얼음뿐이로다. 왕의 신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수근비는 눈물을 삼키며 왕의 머리를 자기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전하, 신첩이 여기 있나이다. 조금만 견디소서.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올 것이옵니다. 그러나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봄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숨을 거두기 직전 곁을 지키던 수근비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을 남겼습니다. 신비, 패비신씨, 가 보고 싶구나. 그 말은 수근비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궐에서의 암투를 견디고 맨발로 유배기를 따라와 똥오줌을 받아내며 지켰던 여인에게 죽음의 문턱에서 다른 여인을 찾는 왕의 배신은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수근비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왕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전하께서 그 지독한 증오와 핏빛 광기에서 벗어나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사랑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시는군요. 전하, 부디 그곳에서는 왕이 아닌 평범한 사내로 살아가소서. 1506년 11월 6일 조선의 10대 왕 이융은 30살의 짧고도 잔혹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왕의 숨이 멈추고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굳어졌을 때 수근비는 그의 감지 못한 눈을 손으로 직접 감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오열은 탱자나무 울타리를 넘어 교동도의 차가운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왕의 시신을 정갈하게 닦아 마지막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것은 비단이 아닌 낡은 베옷이었으나 수근비가 흘린 눈물로 적셔진 가장 고귀한 옷이었습니다. 왕의 죽음 이후 수근비의 행적은 역사의 안개 속으로 급격히 사라집니다. 장녹수와 전비가 백성들의 분노 속에 난도질당해 저작거리의 됨으로써 악녀의 상징으로 영원히 박제된 것과 달리 수근비는 역사의 기록자들로부터 기묘한 침묵을 선물 받았습니다. 사관들은 그녀를 비난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탐하지도 타인을 해치지도 않았으며 오직 인류 보편의 가치인 연민과 충의를 몸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수근비는 왕의 3년상을 치른 뒤 강화도의 어느 작은 절로 들어가 평생 왕의 명복을 빌며 살았다고도 하고, 혹은 왕의 시신이 이장되는 날 그 뒤를 따라가 조용히 자결했다는 설도 전해집니다. 어떤 길을 택했든 그녀의 삶은 오직 한 사람, 조선이 버린 폭군 이융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강화도 교동의 서늘한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 사람들은 가끔 이 기이한 여인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릴 때 홀로 곁을 지켰던 사람, 모두가 침을 뱉을 때 홀로 핏물을 닦아냈던 사람. 수근비는 연산군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서사에서 유일하게 피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를 풍기는 마침표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추악한 권력자 뒤에도 그를 한 인간으로 바라봐준 단 한 사람의 진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지독한 저주였을까? 수근비는 이름처럼 물같이 살다 갔으나 그녀가 남긴 연민의 깊이는 500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구원은 무엇?